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 상입니다. 왕상을 찾으시면 되고요. 사무엘 다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귀한 영적 교통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기원전 561년부터 537년 사이에 기록됐던 그런 책이죠. 자, 근데 이 열왕기서가 기록될 요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대략 한 1000년 혹은 105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 왕이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제 신종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이은 이제 2대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 왕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사상 이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다윗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누리게 됩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강자라고 불리는 애굽과도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게 됩니다. 또 이때는 전 민족적으로 그렇게 갈망하던 성전도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런 잠시 뿐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왕조가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급기야는 722년경입니다. 기원전.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도 있지만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멸망된 것이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된 때가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경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대한 의문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여호와의 선택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마저도 파괴된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까지 회의를 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를 쓴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문의 답을 풀어주고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서에서 기자가 답으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몰락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까지 하겠던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서 아주 핵심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말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정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하고 남유다 왕국의 왕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자가 누구였죠? 왕들이었습니다. 선민의 대표였던 왕들의 행적을 그래서 적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 시대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가감없이 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또 백성들이 함께 왕들과 함께 어떻게 타락을 해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그 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들보다 약해서가 아니고 참신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불신실한 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뭐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범죄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몰락 원인이 그들의 타락과 범죄에만 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비록 너희들의 범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에서 특별히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한 70세 정도가 되는 때인데 더 이상 나라를 왕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윗 왕을 따르던 충신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왕으로 등극하는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해주고 있는 조언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가 행했던 행적 가운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주는 6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가 너무 많다. 기억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성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6가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 자, 열왕기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화와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들에 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면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주 철저하게 강조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명기 사관적 관점으로 열왕기서는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 시대의 번영, 왜 번영이 됐었죠? 솔로몬이 모든 왕국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1000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 제물을 드리는 그 1000마리의 동물들을 단번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한 번씩 1000번 횟수를 채워서 드린 게 아니라 동물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면 단번에 드리니 그 1000번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성해지고 역사상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봐라 이와 같이 복을 받아 강성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파멸되게 되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율법 그대로 열왕기서에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정말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생사화복의 참된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서 막 사람이 쓴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고 집에다가 막 착착착착 부적 붙여놓는다고 복이 들어오거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권세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자, 솔로몬은 다윗 왕의 서자입니다. 자,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고요. 다윗이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밧세바였어요. 그 밧세바의 소생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솔로몬 위에 다윗의 친자들이 9명이나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다윗 왕의 장자입니다. 1장에 나오지만 1장에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반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계략과 이 모든 것들 다 파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아도니아는 또 한 번 왕에 찬탈하려는 계획을 갖다가 결국 처형당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누가 계획하시고 이끄신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권세,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의 권세든 모든 권세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래서 모든 권세의 근원자는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본격적인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이전에 했던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니까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구합니다.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살해사욕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다는 거, 자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는 거예요. 어떠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간 열심히 나가서 급여를 받아오시죠. 그럼 급여를 받아오면 11조를 뗍니다. 저도 항상 모든 급여를 딱 받자마자, 사례비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이에요. 11조를 구분해서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게 뭔가요? 이 모든 물질의 주인과 이 모든 물질을 벌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감사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떼었다가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항상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해야 돼요. 제가 아는 우리 감리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뭐랄까 좀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열정이 과하다고 하셔야 되나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성도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성도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가정에 주일날도 빼먹고 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저 가정이 어려운 걸 알아서 물론 일하러 나가는 건 알지만 저렇게만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을 텐데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인 거예요. 타 상황도 이해하지만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질을 더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성도님을 찾아갑니다. 그 성도님이 주일날 일하는 현장에 찾아간 거예요. 일터에.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대놓고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성도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창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 그런데 신랑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제껴. 쉽게 말하면 내 남편 제껴. 넌 소중하지 않아. 너보다 더 소중한 건 돈이야. 일터로 찾아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간음하였다. 창녀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과한 면은 있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적인 신앙의 자세가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복된 자세다.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거기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잠시만요.
예, 이거 숫자가 1, 2, 3으로 또 나오는데 1번이 지금 네 번째 부분입니다. 지혜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자, 솔로몬은 여러분 흔히 어떤 왕으로 불리죠? 지혜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만큼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그 지혜를 증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왕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서로 자기의 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성도님이랑 둘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솔로몬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도윤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다 서로 자기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판결을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진짜 누구의 아이냐 판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서로 반반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위하게 되죠. 아유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냥 저 여자에게 저 아이를 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만류하고 있는 엄마에게 야 저 아이 저 여인 거다 줘라. 이렇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갖고 있던 발휘했던 그 지혜는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까 말했다시피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영광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의 근원이신 누구에게 나오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응답을 받는데 영안이 띄이신 분이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샥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봅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으로 하나님 부어주신 지혜가 샥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지혜가 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는 지혜가 없어. 난 일처리도 이렇게 못하는데 라고 하면 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곧 지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 이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런 게 지혜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와는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 오직 누구다?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꼭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지혜의 근원인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메시지, 자, 성전의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 자,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자,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다음 차기 왕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자, 이런 성전의 건축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성전의 건축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었죠?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어디서 제사를 드렸었죠? 성막.
쉽게 말하면 텐트인 거예요. 텐트. 텐트를 쳐서 제사를 지내고 이동할 때 또 텐트를 쳐서 다 접어서 들고 다니다가 또 머문 곳에 다시 성망을 치고 제사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성막이 고정되어 있는 성전으로 대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요? 이제는 불안정하게 유랑하던 시대는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 안정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이 그런 큰 의미가 또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라든지 종교적 구심점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전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단일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을 거의 감당하지 못했어요. 뭐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여기저기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단일 성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일시적이었긴 했지만 온전한 평화를 누리진 못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성. 성전은 그것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게 될 신약교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의 모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계속 주지하다시피 솔로몬은 통치 초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탁월한 지혜까지도 소유할 수 있었지요. 자, 성경에 기록된 잠언 누가 기록했지요?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 잠언만 보더라도 여러분 통치 초기에 솔로몬의 신앙이 어떻다? 굉장히 성숙돼 있었고 하나님 안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이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솔로몬도 노년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상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남유다인 2지파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끌게 되지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신을 갖고 있었지만 말년에 타락을 하게 되니까 나라가 분열돼.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능력도 행하면서 말씀 잘 전하고 잘 쓰임 받다가 어느 날 성적인 타락으로 세상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사님이 나가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저 목사를 막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해가지고 나의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돼. 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 갖고 나의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저 안타까운 목회자, 저 안타까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 또한 세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연약성을 가지고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 또한 똑같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중보기도 해줘야지. 안타까움을 가져야지.
인간은 한계와 연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목회자지만 인간적인 연약성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또 참 잘 이해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힘을 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인 수는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람직하고 합당한 모임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곳이고 그 교회가 참된 모습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에게서도 우리가 인간의 연약성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어떤 줄 아까 보면때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그의 아들을 빼앗고 자기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입니까?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도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었다고. 근데 하나님께 침상을 적시도록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인간의 연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왜 저래, 성도가 왜 저래, 자꾸 단점과 부족함만 보다가 나 교회 안 다니겠다, 하나님 안 섬기겠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완벽한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여러분 다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훈련받아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뭔가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질라. 이해의 부족이겠지요.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서로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맙시다. 저 성도 왜 저래? 저 목사 왜 저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가 어떻더니 사모가 어떻더니 성도가 어떻더니 본인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 섬김을 잘 실천하심으로 복된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마칠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세워진 거고 각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사 직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과 성도들 직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최우선 신앙입니다.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죠. 네 번째는 지혜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은 여러분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냐, 낡을 수가 있냐, 초라해 보일 수가 있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참된 실체인 그리스도가 있고 참된 천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롤모델로 삼지 마세요. 어떤 큰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 혹은 어떤 누구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다 실족할 만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된다. 아셨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솔로몬을 통한 6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